오늘 밤에는 말씀을 역대상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응답받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기억합니다. 응답받은 야베스의 기도. 새해 들어서 날마다 성경 읽기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5일 아닙니까? 하루에 5장씩 읽으신다면 25장을 읽을 차례고, 그 25장에는 이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별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25장입니다. 하루에 5장씩 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읽어보니까 하루에 5장씩 매일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읽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필코 내가 읽어야 잠들리라 하고 저녁에 읽으시든지 아침에 일찍 읽으시든지 한낮에 시간을 내시든지 짬짬이 한 장씩 읽고 5장씩 이렇게 다 읽으시든지 이렇게 하면서 노트를 하나씩 구입하셔서 그날 읽은 5장 중에서 마음에 감동되는 요절을 한 요절을 쓰시고 이렇게 암송도 해보고 또 이런 묵상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 세끼, 하루 세끼 밥 다 찾아 드시는 분들을 삼식이라 그러고, 2끼만 드시는 분들은 두식이라 그럽니다. 한 끼만 드시면 한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영적인 식사는 뭐 3식이고 5식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해 보면은 느끼는 점이 있는데, 가장 지루한 성경이 어디냐? 가장 지루한 성경,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성경은 읽으면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흐름이 있고 해가지고 소설을 읽는 것처럼, 동화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쫙 줄거리가 있는데, 레위기서를 읽으면 도무지 줄거리가 없어요. 소 잡고 양 잡는 이야기, 뭐 피를 흘려서 어디에다가 뿌리고 내장은 긁어내고 기름 긁어내고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마치 백정 교과서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가 통독할 때 지루하고, 또 한 부분이 어디가 참 지루하냐? 레위기서보다 더 지루한 부분이 바로 역대서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아담 계보를 따라서 아담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오고, 나중에는 아브라함 후손들 이름이 또 쭉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 이름이 또 쫙 나오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의 이름이 쫙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다윗의 그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계보를 따라서 사람 이름만 빼곡하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잠 오지 않으실 때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 나가시면은 틀림없이 잠 잘 오십니다. 마치 수면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9장까지 아주 지루하게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딱 한 부분에 오아시스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절이 4장 10절입니다. 왜 4장 10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전에 개역 성경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도 훨씬 전에 어떤 책이 하나 출판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작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자가 출간된 후에 10년 안에 2천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 2천만 부 훨씬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작은 두께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 그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있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읽어보고 심지어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호기심을 가지고 읽는답니다. 그 부제가 뭐냐? 그냥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면은 야베스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부제목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비결, 이것이 그 책의 부제입니다. 부제목. 그러니 그 부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비결. 기독교인들은 알지요. 야베스의 기도. 무려 2천만 권 이상 팔렸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예요. 똑똑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복 달라고 하면 못 써. 복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야. 이렇게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똑똑이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가지게 되고 이럴 때는 지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내가 먹을 것을 주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는 다 너에게 식물로 주노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가물어 메마른 시대가 아닙니다. 사철 푸르고 항상 강물이 쫙 네 갈래로 흘렀다 그랬어요. 거기는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한 그런 과일과 식물로 가득 차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살게 하신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는 행복동네 살다가 우리 조상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퇴출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것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형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그걸 가리켜서 노동명령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노동명령.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으라고 명령받은, 축복을 명령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 복 달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떼붙이는 것은 그 옳은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받아 마땅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유명한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야베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은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난 다음에 야베스 이름을 야베스라고 왜 지었느냐? 바로 그것은 그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 아마 난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과부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복자라. 아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마가 이름 지어줘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걸 봐서 가정적으로 불행한 경험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경험을 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낳다가 무슨 산통이 너무 심한 것보다도 너무 가정적으로 불행을 이렇게 당하고 이 아이가 마치 애물단지처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야베스다. 고통이다. 고통이다. 나한테 고통을 주는 녀석이다. 아무리 아들로 태어나도 나한테 고통 주는 그런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이름이 어떻게 됐느냐 이름 뜻과 그 배후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그가 행복한 가정 출신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물단지, 골칫덩어리, 거추장스러운 존재, 어릴 때부터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잘 지어야지.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으면은 그 이름 때문에 막 놀림을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이상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이름 잘 지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름이 고통이고 수고요, 그 어머니가 참 고통스럽게 자기를 낳고 이름 자체가 아주 애물단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형제 중에서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애물단지가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다른 형제보다도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어떻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역사,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물단지가 변해가지고 보물단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몽땅 다 애물단지들이에요. 몽땅 다 지옥 자식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수고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낳기 위하여 수고하신 어머니 같은 은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고통이다 말이죠. 그런 고통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낳았으니 오늘 우리가 바로 야베스라. 야베스.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야베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랄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존귀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운명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역할을 하신 것이고 또 한 직분자는 뭐냐?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치 산모처럼 고통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 1만 스승은 있을 수가 있다. 선생님은 1만 명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복음으로서 사람을 그 영혼을 낳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다 그래요.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신부님이라고 father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천주교 그 신부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 신부님이 집에 가면은 연세 많은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보고 신부님 신부님 그러고 어머니도 자기 아들 보고 신부님 신부님 그러지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 법이 없대요. 그게 천주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퍼런 신부라도 총각 신부라도 연세가 많고 머리가 허연 백발을 가진 분들도 아버지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스승이 아니라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낳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낳은 자식이다. 고통하면서 낳은 자식이다. 그 나중에는 그가 성장하면서 존귀한 자로 변화가 됐다. 우리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저 천한 자가 어떻게 귀한 자가 되며 애물단지가 어떻게 보물단지가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4장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원컨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쫙 나와요.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4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제도 이태근 목사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그 집사님 화장실에서 시커먼 원유가 쏟아져 나왔으니 괜히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원유가 발견이 됐다. 그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근데 다른 집에서 솟아 나와야 하는 것이 이 집으로 솟아 나왔다니 그것도 기적이고 우리 강북교회 우리 성도님들 화장실에서도 기왕 솟아나려면 하수구 물은 올라오지 말고 원유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틀림없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복을 받는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 가장 소박한 기도입니다.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소박한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 내가 정말 참 고통의 자식,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 자식, 애물단지 같은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셔야만이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나도 살만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이거 소박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박한 한 사람의 복 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적으로 볼 때에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삼중 축복을 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가장 소박한 크리스찬들의 기도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로 이 축복의 그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 꽝 하고 와가지고 레마로 부딪혔습니다. 그 레마로 부딪힌 이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조 목사님 자신이 부산에서 피를 토하는 이와 같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누나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성경 읽다가 성경에 보니까 병 고침 받는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도 고침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 가녀린 소망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끗이 폐병을 고침을 받게 됨으로써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는 거죠. 운명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중 축복에 대한 이 귀한 요절 말씀이 가슴 속에 와서 레마가 되고 불덩어리가 되니까 참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예배당을 정말 천막 예배당을 쳤다 할지라도 이 삼중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잘되는 복을 먼저 주옵소서. 영혼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령 충만함,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는 것은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것은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을 회복받는 거죠. 무수한 사람들이 다 병고침 받는 체험들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 내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이 복이 하나님 정의에 맞느냐? 하나님 뜻에 맞느냐? 하나님 오늘 저 경마장 가가지고 돈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화토 가지고 이제 2장 가지고 땡길 때 국화꽃 나오게 해주시고 기왕이면은 사슴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요거는 이제 이런 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담임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몰라요. 해본 사람만 아는데
제가 이제 해봤거든요. 장땡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필터와 같습니다. 내 소원이, 내가 받고 싶은 복이 이 필터를 거칠 때에 이게 정당한지,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기복주의 아니요. 그리고 학구파가 돼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답시고 막 파고들고 따지고 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신앙생활 한다고.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 제목은 뭐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힌다고 하는 건 뭐냐? 영향력이 더 크고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영향력이 크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만 살 만큼 복 받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만큼 넉넉하면 좋지 않겠어요? 뭐 한두 사람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만큼 영향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야베스 기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경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영토입니다. 영토. 영토는 내가 마음껏 농사를 짓고 내가 마음껏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내 땅인 것입니다. 영토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토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조그마한 구멍가게처럼 시작해서 나중에는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면 역시 그것이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11조가 적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1조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것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더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을 넓혀주는 주의 복을 국가적으로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보다도 저 다른 나라 세 개가 알아주는 대한민국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어느덧 장수국가가 됐어요. 오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오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도 이제는 실버 목회가 중요한 목회의 전략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버 목회. 연세가 높은 분들을 위한 목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좀 더 오래 살아요. 아직까지 100세 넘은 노인이 저 일본은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0단위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월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오래 살기로 2등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까? 온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 43%가 한국에서 만드는 배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그 쇠를 가지고 만든 큰 선박들 43%가 한국에서 만든 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전자산업, 특별히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는 온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가전제품 및 그리고 TV 얼마나 온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가로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큰 영향입니다. 한국 세계 1등 상품이 151개가 된답니다.
세계 1등 상품이 한국만 보유하고 있는 1등 상품이 151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치안이 잘 돼가지고 늦은 밤에도 여성이 혼자서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저 어디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여성이 혼자서 밤에 걸어가 보세요. 어느 사람이 납치를 해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 우리 한국 생각하고 저 해외여행 가가지고 한국 생각하고 함부로 걸어다니다가는 집안 식구들한테 큰 신뢰를 끼치니까 절대 돌아다니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가 그 시스템이 온 세계 1등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역을 넓혀주셨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조리 다 한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왜? 포탄을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낸다.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북한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개인 소득은요 벌써 40~50배 우리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말 참 지역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지역을 이렇게 넓혀주셨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지역도 넓혀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의 지역이 영토가 넓어져야 되고 영향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영토가 좁아지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어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기독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공신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 그리고 사실, 공정, 공의, 공평 이러한 높은 가치가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세상 분위기가 돼야 우리 교회가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인들 거짓말 잘하더라. 교회도 싸우기만 하더라. 교회도 사기꾼들만 우글거리더라. 계속해서 교인들이 욕먹으면 교회가 욕먹고 욕먹는 교회가 많아지고 난다 하면 한국 기독교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역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문에서 지역이 넓어져서 온 가족 일가 친척까지라도 본받으려고 그러고 부러워하고 복받은 집이라고 영향력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 기도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면 환난을 벗어나서 마음에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서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가 내 이름 지어주고 엄마는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아이고 애물단지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촐놈 이런 식으로
알밤을 맞고 꿀밤을 맞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엄마가 꿀밤을 주고 동네 사람이 알밤을 줘도 그걸 고소하게 구워 먹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나는 팔자 고친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면 나는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야베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복 주시면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속에 고양이가 쥐잡듯이 살금살금 다가오는 환난의 발걸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산주의의 발걸음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일으켜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보려고 이번에도 연평도를 향해서 막 그냥 대포를 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멀리 쏘면은 연평도 그냥 동사무실에 떨어질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쥐잡듯이 살금살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환란이 있어요. 주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환란도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천년병과 그리고 천재지변, 경제적인 몰락, 이 모든 환란을 막아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기 가정의 그 환란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가족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안녕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운행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환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답받은 야베스.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반가운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고통과 근심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사로 말미암아 그 집의 고통덩어리였어요.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라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말이죠. 기도로 팔자를 고친 사람이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요, 기도로 평화를 얻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애물단지가 포물단지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귀한 자가 될지언정 천한 자는 안 됩니다. 부유하게 될지언정 가난하게는 안 됩니다. 건강하게 될지언정 병들지 않습니다. 성공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시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름 바꾼다는 게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응답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처럼 안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은 없애버리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소박한 기도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는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 가족들이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지구역 식구들이 서로가 기도 쪽지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서로 나누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자.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걸 표시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응답받은 날짜를 쓰고 그 기쁜 마음으로 나오셔서 간증도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오늘 또 사방 여러 교회 많습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도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특별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담임 목사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간증할 게 없으면은 그냥 침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요즘 현대 부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자들이 막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반도체 국가에 정말 참 발맞추어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에처럼 땀 흘리고 뭐 노동하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 주신 머리를 쓰고 이렇게 정말 참 인터넷 시대에 인공지능까지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사업을 일으키고 자기 일을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 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는 시대가 좀 됐다 이 말이죠. 어제 오셨던 우리 이태근 목사님 그 개척한 교회는 그 유명한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의 그 사업주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분의 누나 되시는 분이 이 교회 교인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선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속에서 그분이 왜 강북교회 안 나오고 동백에 갔을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참 저도 개살 맞은 목사인가 봐요.
한편으로는 참 박수를 해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님들이 연초부터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야베스가 아버지 하는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복받는 한 해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